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 한 구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책 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은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처한 신자가 그 고난 가운데서 가져야 되는 신앙적 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문맥상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자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되는 신앙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신자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만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부패한 욕심을 만족시키고자 온갖 부끄러운 일들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하는 악한 자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교훈하였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특별히 악한 사람들은 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면 마치 사람이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붓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얕잡아 보기도 하고 바보 취급을 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게 되거나 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하거나 나에게 욕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하든 적극적으로 하든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나에게 행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오거나 잘못된 일이 오면 속으로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너에게 행한 악한 말과 악한 행실에 대해서 내 손으로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속은 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선을 행하며 복을 빌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왜, 무엇에 근거해서 어떻게 그렇게 행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러한 권면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권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말로만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실제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자 그렇게 애쓰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고, 욕에 대해서는 욕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생기면 갚고자 할 것입니다. 갚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갚아야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속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의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말씀을 기록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왕 사울로부터 또 그가 도피해 갔던 블레셋의 가드 왕인 아비멜렉으로부터 악한 일을 당하며 욕을 받아야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에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왕으로부터 죽이겠다는 그런 악한 일을 당하고 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죽을 것 같은 소망이 없는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형편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 자신을 욕하는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반응한 것입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며 하나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심한 두려움과 환난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 그 환난에서 죽을 것 같은 소망이 없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은 그는 경험적으로 깨닫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참으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참으로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성도들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악과 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그의 귀가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그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의인들을 돌보시고 악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아신다는 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까? 악한 일을 경험하고 욕을 당할 때 다윗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런 삶을, 그 순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들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불의한 자들로부터 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고단으로 위장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면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신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복을 빌며 살아가야 되는 신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일을 경험하거나 욕을 당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사실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악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불의한 욕을 당하게 되면 비관주의자가 되거나 또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비결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바로 너희를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너희를 해할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반어법적 질문을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착하다라고 칭찬하며 돕고 또 보호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선한 도리를 가르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은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혹시 칭찬해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주며 보상해주거나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칭찬은커녕 세상이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미워하고 대적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너희를 해할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근거가 바로 앞절인 12절에서 교훈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근거라는 것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분이시므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경외하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너희를 행할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고 있는 신자들이 누구인지, 주님을 의지하고 참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누구인가를 보시고 그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악한 일을 당하여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욕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며 간구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주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사람이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논리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 항상 그 눈을 떠서 의인들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항상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아무도 너희를 해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섭리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그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신자는 참으로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로 라고 교훈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 자신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고난과 환난을 받았지만 특별히 마지막에는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드로 사도 자신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시편 34편에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신다라고 교훈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가드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유대의 광야로 돌아왔지만 그래서 시편 34편을 기록하였지만 그러나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의 그런 손을 피하여 도망다니며 고난을 받아야 됐고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그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로부터까지 해를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커다란 고난과 가장 커다란 해악을 받은 사람은 아마 욥이라고 할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무엇인가? 욥이 당한 해로운 일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잃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것, 그것이 욥이 당한 큰 고난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 전체가 10명이나 모두가 하루아침에 자기보다 먼저 죽고 자기 몸마저 병이 들어버린 그런 사람의 비참함과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의 깊이는 그 누구도 사실 이해할 수가, 측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를 볼 때 욥이 당한 가장 큰 고난, 그가 경험한 가장 큰 해로운 일은 바로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새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로부터 들은 그 말이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욥을 위로하며 욥에게 조언을 한다고 한 새 친구의 말은 이 해를 당하여서 고난을 당하여 고통의 불길 가운데 있는 욥에게 휘발유를 붓는 것과 마찬가지요. 또 고난으로 인해서 상처난 욥의 마음에 소금을 뿌려서 고통을 더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고난과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해로운 일을 당한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자랑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를 보면 그는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 가족들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고자 진력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의 형편을 돌보며 항상 선을 베풀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고 친구들로부터 심히 해로운 일들, 심한 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현실과 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그 삶의 현실들을 돌보게 되면 그러면 이 말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리라 라는 이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여 계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이 욥도 그 사람도 해를 당하게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드는 것입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죠. 맞는 말 같기는 하지만 현실은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이 말씀은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겠냐는 이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냐, 현실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생각들은 신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해를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굳이 열심히 선을 행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신자의 믿음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현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나 또는 다윗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라고 교훈하고 있으니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13절의 전반부인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라는 말씀은 조건절이라 라고 부르는 것이고, 후반부인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라는 말씀은 주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 주절,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우리말 번역과는 순서가 달리 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라는 말씀을 먼저 앞에 강조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라는 말씀에서 이 헤아리오 라는 말씀은 말씀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인데 헤아리오 라는 게 동사인데 미래형 동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 눈앞에서 해할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미래적으로, 궁극적으로 해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출발점에서는 선수들이 다 같이 달려나갑니다. 그러다가 5km, 10km쯤 달려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차이가 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기 시작합니다. 이 5km, 10km, 20km를 달릴 때 보면 1등하는 선수가 마지막에 1등을 한다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죠. 대개 중간에서 1등을 해서 달리는 선수가 마지막에 우승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마지막 결승선에 1등으로 달려 들어가는 선수가 우승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결승선에 1등으로 통과하는 선수일지라도 그 마라톤을 하는 중간에서는 자기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12, 22 또는 중간에서 뒤에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10이나 또는 22로 달렸다고 해서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온 선수를 우승자가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중간 과정에서는 10등으로 뒤에서 100등으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승선에서 1등으로 달려오게 되면 그가 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인생의 과정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해로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가보니 과정 가운데서 그가 받은 고난이나 해라는 것이 그를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과정이 없었더라면 마지막에 해를 당하였을 것인데, 오히려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그가 더 튼튼해지고 더 단단하게 세워져서 마지막에 선을 이루고 그 해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가 지혜롭거나 능력이 있거나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생의 생사호복을 주관하시며 간섭하시는 주님께서 간섭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눈이 그를 항상 향해 보고 계시고 그의 귀가 그의 간구에 항상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선하신 뜻대로 그의 삶에 간섭하심으로 결국 마지막에 가서 봤더니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며 교훈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베드로 전서 3장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고난 가운데서, 해를 받는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모든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그런 기쁜 일들만이 아니라 악한 일들, 고난과 같은 어려운 일들, 해로운 일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누가 보장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간섭하시며 그것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예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며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요셉의 예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보여주시고, 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그에게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무엇인가를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길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죽임을 당할 고난에 처하기도 하였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으나 생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서 죽임을 당할 뻔하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나이에 생면부지의 나라인 애굽에 그것도 짐승처럼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애굽에서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차마 알 수는 없지만 그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에 대해서 이를 갈며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을 찾아온 형제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난 후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 복수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을 눈치챈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도 알고 있는 것이죠.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다는, 장신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요셉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형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나를 해하고자 하는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선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받은 해, 그 해는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해가 아니라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런 해를 당하는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를 고통스럽게, 그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그 고난은 그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뢰로우신 간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아무도 너희를 행할 자가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받는 모든 고난과 해라는 것이, 해가 갖고 있는 성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인생길 가운데 있다는 그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이 확신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행하시는 선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